지난 5월 8일 호주 The Daily Telegraph Mirror 일간지에 아주 재미있는 보도가 있어서 제가 자세히 읽어보았습니다. 호주 파인드 연구소에서 조사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기사가 나왔는데 다른 게 아니고 호주 사람들이 과거와 달리 품위 유지비에 많은 비용을 쓴다는 겁니다. 호주 사람들 3명 중 1명이 외모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이 감당할 이상의 지출을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인스타그램에 화려한 자기 생활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러한 이유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알아주는 디자이너가 만든 고가의 옷, 그리고 고급 시계, 또 명품 백, 이런 것을 몸에 지닌 사진, 그리고 고급 레스토랑에 가서 식사하는 모습, 그리고 해외 여행한 그 홀리데이 스냅 사진들, 이런 걸 열심히 올린다는 겁니다. 이래 인해서 호주 인구 가운데 5%가 과도하게 지출하는 바람에 빚이 늘어나서 지금 파산 지경에 있는 걸로 그렇게 나타납니다. 또 다른 면에서 보면은 특별히 호주 젊은이들, 이 30대 젊은이들 30%가 이렇게 과시하고 싶은 인스타그램에 자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과도한 지출로 인해 가지고 그 결제 후불제 있죠. 나중에 페이하는 것, 카드로 긁고 그 다음에 나중에 페이하는, 이로 인해 가지고 그 가운데 5%가 지금 카드 빚으로 자기 파산할 정도의 그런 위기에 있는 것으로 보도됐는데,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러한 과거와 다른 호주 사람들의 이런 생활 라이프 스타일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합니다. 이러다가 금융 사기가 더 많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합니다. 과도하게 지출하는 것을 낭비라고 말합니다. 이 낭비란 말을 우리 한문의 뜻글자인데, 물결 치는 낭, 그리고 쓸비, 그래서 낭비라는 말을 쓰는데, 우리가 쉽게 이해한다고 하면 우리가 돈을 물쓰다 한다. 그냥 의미 없이 그냥 돈을 쓰든가 뭐 어떤 일들을 하든가 간에 웨이스트하는, 그게 낭비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낭비는 꼭 돈과 재물만의 낭비는 아닌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재능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으면 그것도 낭비가 되는 거고, 좋은 환경과 좋은 여건 속에서 일하지 않는 것도 낭비가 되는 겁니다. 이런저런 낭비가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그 낭비 가운데 가장 큰 낭비가 뭐냐? 여러분 뭐라고 생각합니까? 바로 시간이라는 겁니다. 이 시간은 그야말로 다시 회복할 수 없는 낭비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건강이 나빠지면 다시 회복도 할 수 있고,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면 다시 그야말로 복원시키고 모든 걸 회복할 수 있겠지만은, 시간은 흘러가면 그만인 겁니다. 시간 낭비는 다시 되찾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어느 분이 인생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재미있는 고백을 했습니다. 어느 날 깨어보니 20년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동안 아내와 2 자녀가 생겼다. 인생은 너무 빠르게 지나간다. 마치 시내버스를 타고 깜빡 졸다 보면 종점에 도착하는 것과 같다. 잠깐 졸다 보면 40세이고 또 조금 졸다 보면 60세다. 조금 더 있으면 내 인생의 종점이 다가오겠지. 여러분 어떻게 공감합니까? 정말 세월은
소리 없이 흘러갑니다. 한 번 지나간 세월을 다시 되돌릴 수 없습니다. 모든 후회는 항상 나중에 찾아오는데 가장 큰 후회가 되는 게 시간 낭비인 겁니다. 시간이야말로 인생살이의 최고의 자산입니다. 억만금을 주고도 청춘을 살 수 없습니다. 젊었을 땐 우리 청년들은 잘 모르지만은 나이가 들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절감하게 됩니다. 특별히 죽음의 목전에서 이 시간은 더 절박합니다. 죽음의 목전의 5분은 내 인생 전체를 맞바꿀 수 있는 그런 운명의 시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죄와벌, 카라마조프가의 형제들, 대작품을 쓴 러시아의 대문호 토스토예브스키는 28살에 국가 내란 음모로 구속이 되어 사형언도를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영하 50도가 내려가는 아주 추운 어느 날 그는 사형장의 기둥에 이렇게 광장에 묶여 있었습니다. 사형 집행 시간이 제각 다가옵니다. 시계를 쳐다보니 사형 집행 시간 정확히 5분 남았습니다. 이 천금 같은 5분의 시간 어떻게 보낼까? 그는 생각했습니다. 이 5분 시간 속에 이분은 자기 마지막 생을 다하는 모습을 보기 위한 친구들에게 인사하고, 그리고 이분은 자기 살아온 28년간의 생을 도달하고, 일부는 아름다운 대자연과 세상을 보고 그렇게 5분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친구들하고 인사하고 이제 아름다운 대자연을 둘러보고, 그러면서 이제 남은 2분 이제 두건을 쓰고 사형 집행을 당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서 이 2분 동안에 만감이 교차하는 겁니다. 지난날 후회스러운 일들, 뉘우치는 일들, 그런 것 생각하니 정신이 혼미해지고 그야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공포감이 엄습해 온 겁니다. 이제 사형 집행관이 사형 사격 준비를 명령합니다. 병사들이 철크덕하고 탄환을 장전하는 그런 소리가 들립니다. 28년 동안 나의 생이 여기서 끝난다 생각하니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공포의 순간에 한 병사가 흰 손수건을 흔들면서 사형집행장에 나타나 구사일생으로, 그야말로 도스토예브스키가 사형 직전에 생명을 건지고 황제의 영으로 시베리아 유배 유형을 받게 됩니다. 그는 시베리아 가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그 생의 마지막 5분 그 겪었던 경험을 토대로 자기 인생이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고 그야말로 인류 문화유산에 남기는 그런 죄와 벌 같은 대작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시간을 우리가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일생이라고 이 표현할 때 일생을 한문의 뜻글자에서는 하나일, 생명, 생활, 생.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 바로 일생인 겁니다. 일생의 시간을 재는 걸 시계로 환산한다고 하면 가장 이해하기 쉬운 게 모래시계인 겁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를 모래 당경을 엎어놓으면 이제 모래가 사각사각 소리 없이 흘러내립니다. 조금씩 밑으로 내려가다 바닥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주어진 4시간은
내가 만든 게 아니고 주어지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없습니다. 시간은 곧 생명입니다. 그리고 시간은 이례적이라는 겁니다. 한 번 지나감으로 끝납니다. 시간은 그렇기 때문에 종말론적이 그리고 소중합니다. 또한 시간은 공평합니다. 고맙게도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집니다. 부자라고 해서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가난하다고 빨리 죽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이 시간, 이 일생, 생명을 어디에 투자하느냐, 인생의 운명이 바뀌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자기 인생을 가장 갖춘 데 투자합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세월이 젖먹냐라고 생각하고 시간을 허투루 쓰면서 마구마구 낭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의 비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만큼 시간을 아껴서 어디에 썼느냐라고 구분합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중요한 성경 구절, 세월을 아끼라. 헬라어 원어 성경에는 엑사그로즈모이 폰 카이론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구절을 옛날 영어 성경은 redeeming your time 이런 말을 써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시간을 속량하라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영어 뉴 인터내셔널 버전에서는 making the most of every opportunity, 모든 기회 중에 기회를 포착하라 그런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끼란 말, 엑사고라조, 이 단어 자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되갚는다는 속량하다 그런 뜻이 있고, 둘째로는 기회를 포착한다는 말이 되고, 세 번째는 좋은 일에 선용하라, make good use of, 좋은 일에 선용하라. 오늘 저는 이 세 번째 의미 있는 말, 좋은 일에 선용하라. 그래서 설교 제목을 시간을 선용하라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내 생명의 시간을 가장 가볍게 쓰는 시간을 선용하는 일,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지 모릅니다. 그리 사람들은 말합니다. 인생에는 3번의 기회가 있다고 말합니다. 인생의 기회가 특정된 3번이 아닙니다. 인생의 기회는 매일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내게 주어진 생명을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기회가 잡히느냐 안 잡히느냐, 그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 자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의 기회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나 공평한 하루 24시간을 주셨습니다. 천재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왕이든 누구든지 간에 24시간의 공평한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주어진 시간을 절대적 시간이라고 철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래서 고대 히랍 사람들은 이 공평한 시간, 절대적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릅니다. 크로노스 시간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객관적인 시간인 겁니다. 나와 관계없이 내가 인식하든 인식하지 않든 간에 이 크로노스는 역사적 속으로 묻히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런 객관적인 시간에 비해서 내 자신이 인식하고 얼마든지 관리할 수 있는 주관적인
시간. 고대 히랍 사람들이 이걸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 세월을 아끼라. 엑사고리조메이 폰 카이론. 이 카이로가 바로 오늘 세월을 아끼라는 말에 나오는 이 카이로인 겁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내 경험 속에서 길게도 짧게도 사용할 수 있고, 또 넓게 좁게도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아주 소중하게 쓸 수도 있고 낭비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렇게 학술적 용어로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두 종류의 시간 속에서 우리는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그 말 자체가 바로 카이로스의 시간을 낭비하지 말라는 뜻인 겁니다. 영어에서 시간 낭비를 킬링 타임이라고 합니다. 할 일 없이 시간을 허투루 쓰는 말인데, 여러분, 이 카이로스의 시간은 즉히 주관적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내가 시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의미 있게 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 16절에서 세월을 아끼라. 이 세월, 이 카이로스, 이거를 진공 상태로 만들지 말라는 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의미 없게 허공에 날려버리지 말라는 말씀인 겁니다. 헬라 알파벳에 보면은 이 카이로스 할 때 카파, 이 카이로스는 시간을 뜻하고, 크시, 우리가 그리스도 할 때 이 크시, 이 카이로는 기쁨, 리조이스를 뜻하는 겁니다. 이 카이로라는 말은 카리스라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와 어원이 같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그 믿음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사도 바울은 우리 본문에 앞선 2장 8절에서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의 믿음 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속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은 내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속량한다는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옛날 영어 성경은 redeeming your time, 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갚아간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의미를 내 시간을 선한 일에 선용하라, 그 의미로 making good time, making use of your good time, 너의 시간을 선용하라. 이 단어, 선용하라는 단어를 우리가 요즘 많이 안 쓰는데 의미가 있는 단어입니다. 이 선용하라는 단어는 착할 선자에다 쓸 용자를 써서 쓰는 말인데 한글 사전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알맞게 또는 좋은 일에 씀. 아주 의미 있는 말이잖아요. 시간을 알맞게 쓰고 좋은 일에 쓰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선용의 반대말이 뭔가 하면 악용이에요. 악할 낙자에다 쓸 용자. 그러니까 사람은 얼마든지 내게 주어진 시간을 착하고 좋은 일에 쓸 수도 있지만 반대로 얼마든지 내가 악하고 나쁜 짓 하는 데 쓸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전적으로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서 시간을 어떻게 쓸 수 있는지, 그건 우리 자유의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왜 시간을 잘 활용해야 되는지 오늘 사도 바울이 말씀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그 다음 단어가 뭐예요? 다음 문장이 때가 악하니라. 이 세상이 언제 어느 때나 악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하다 보면 악한 무리와 더불어서 악한 일을 생각하고 악한 일에 동업자가 돼서 악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주신 이 소중한 시간, 이 생명과 같은 시간을
잘못하다 보면 악한 일에 그냥 낭비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쌓이고 쌓인 죄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어진 시간을 허투루 사용하도록 마귀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걸 우리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그냥 내 시간이 세월이 간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시험하는지 모릅니다. wasting time 하도록, 시간 낭비하도록 악한 마귀가 자지도 않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유혹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각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에게 주어진 소중한 기회를 마치 쓰레기통에 값없이 버리듯이 그렇게 버리도록 하고, 내게 주어진 이 천금으로 살 수 없는 이 귀한 시간을 그냥 물쓰듯 낭비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에베소 2장 17절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 다음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영원히 이탈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술 마시고 방탕하고 그냥 내게 가진 모든 시간과 재물과 재능과 모든 것을 그냥 허투루 낭비하도록 그렇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는 자들은 뭘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신 내게 생명을 주신 그 시간을 하나님 영광 드러내고 복되고 선한 일에 쓰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술 취하지 말라고 권면한 이유가 있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에서 대표적인 대도시였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 히랍 신화에 나오는 여러 신전들이 에베소 도시에 있었습니다. 바울은 히랍 철학의 영향을 받고 히랍 신화에 나오는 무수한 신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에베소 시민들에게 그들을 복음으로 일깨워주기 위해서 두란노 소원에서 3년 동안 제자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것은 에베소 시민들이 히랍 문화에 젖은 이 사람들이 너무나 방탕하고 그 방탕하게 사는 라이프 스타일의 대표적인 술을 많이 마십니다. 술을 많이. 고대 히랍 종교에 디아니노스 종교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주인공의 신이 뭐냐면 바카스예요. 여러분 많이 들었죠? 한국의 유명한 그 바카스가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금 수출하고 있어요. 이 바카스란 말은 히랍 신화에 나오는 술의 신인 겁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 신전에 들어가서 에베소 시민들이 술과 마약을 먹고 환각 상태에서 종교적 예식을 하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 방탕하지 말라 그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이렇게 술 취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주사가 있다고 말합니다. 술은 사람의 영혼을 파괴하고 통제력을 잃게 하는 이 주사. 평소에 수줍어서 말도 못하는 사람이 술 한 잔 탁 마시고 술 기운에 그냥 뭐 입에 담지 못한 욕하고 그냥 옆에 사람까지 나중에 폭행까지 하는, 그래서 이 술이 여러분 마귀의 유혹하는 도구라는 걸 여러분들이 경각심해야 돼요. 여러분. 과용하면은 큰일 납니다. 일단 안 마시는 게 상책이에요. 뭐 입에 조금
맛만 보면 어떻겠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마시는 게 상책이에요. 잠언서 23장 31절에 보면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하며 순하게 샥 내려가라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왜 아멘들을 안 하실까? 마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 보지도 말라고 했는데 술 친구 사귀는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 재직인 집사가 술 친구와 어울리는 건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 네? 보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네? 우리 초기 미국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조선반도에 와서 교회법으로 술, 담배 딱 그만 건 너무너무 잘한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고 저는 봐요. 한국 조선의 구한말 시대에 술, 담배 엄청 했습니다. 조선 사람들이. 그래서 교회법으로 술, 담배 그만다 이렇게. 그래서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이어져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거기에 비해서 일본에 갔던 미국 선교사들은 술을 마셨어요, 여러분. 가까운 일본 거쳐서 한국에 왔던 거거든요. 여러분 잘 아는 Boys be ambitious. 소년들의 야망을 가져라. 윌리엄 클라크 박사. 이분이 1876년 일본 선교사로 파송받고 삿포로 농업학교를 세우고 학원 선교를 했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술을 참 좋아했어요. 그래서 일본에 건너갈 때에 1년치 와인을 잔뜩 갖고 갔던 거예요, 이 사람이. 예. 그리고 일본에 가서 선교를 하면서 혈기왕성한 일본 학생들이 술 마시고 가끔 사고를 치는 난폭한 일이 일어난 걸 보고 이분이 깨달았어. 아, 이러면 내가 안 되겠다. 내가 모범을 보여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애써 지금처럼 무슨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어렵게 갖고 온 미국에서 갖고 온 그 와인 병들을 다 교실에 운반해놓고 거기서 다 박살내고 깨트려버리고 술 마시지 말자. 나도 안 마시니 보이스 너희들도 마시지 말라. 그래가지고 학생들이 이 클라크 선교사의 그 본을 따서 자기들도 술 안 마시고 학생들의 학부모까지도 술을 마시지 않아요. 그리고 복음 선교가 되고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술 마시는 시간이야말로 시간 낭비, 돈 낭비, 건강 악화를 일으키는 온갖 범죄의 온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야말로 성령의 세술에 취해야 돼요. 제가 가끔 우리 교포사에 보면은 여기는 와인도 많고 또 한국에 소주 오고 맥주 오고 그래가지고 소맥도 마시고 와인도 마시고 그냥 뭐 밤새도록 마시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 다음날 홍알홍알 하면서 출근하니 일이 제대로 되겠어요, 여러분? 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 없지만 저쪽 동네 가면 꽤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 경찰이 딱 요즘은 저녁에 음주 테스트 안 해요. 아침에 음주 테스트 엄청 많이 해요. 전날 잔뜩 먹고 운전하는 사람 딱 체포하기 위해서. 예?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항상 부정과 긍정을 비교해서 대유법으로 사도 바울이 아주 헬라 원어 성경에 보면 아주 그 센텐스 문장이 구문이 아주 아름답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엇 하지 말고 무엇 하라 이렇게 계속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지혜 있는 자 같이 하라. 15절 17절에 보면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을 이해하라. 그 다음에 18절 술 취하지 말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대유법으로 우리에게 이해하기 쉽게끔 주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 이 받으란 말을 헬라 단어에서는 플로레오라는 뜻인데 영어로 프랙티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액션하는, 액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프레로 이 단어 의미가 아주 깊은 의미가 있어요. 옛날엔 배가 지금도 돛을 달고 이렇게 배가 항해를 하는데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돛에 움직여 가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축복된 길로 인도받는 거예요.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표현하고 싶은 은유적인 생명의 말씀이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오순절 다락방에 보면 성령의 역사,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보면은 성령 체험한 사람들의 간증 가운데 이 성령님을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표현하는 예가 많이 나옵니다.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 사도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안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언약하신 대로 내가 너에게 줄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고 했을 때 그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 오순절날에 함께 모여 기도할 때 급하고 강한 바람이 휘몰아치면서 성령의 불이 혀같이 촉촉촉 각 사람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 여기서 보면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의 이끄심이 우리에게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다는 뜻은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 내가 앞으로 해야 될 일들, 이런 모든 것들을 성령 충만함을 받으면 내 인생을 성령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 생활을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예배하는 일들 속에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인생 방향을 잡으면 마귀 시험에 꼭 빠지게 돼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또 내게 남은 시간을 사용할 때마다 가장 소중하게 여겨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내 마음과 뜻과 생각을 온전한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기도를 꼭 드려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우리가 선한 길을 갈 수 있습니다. 시간을 선용하려면 여러분 부지런해야 돼요. 게으른 사람은 시간을 선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프레밍턴 새벽 야채 시장을 가서 많은 도전을 받습니다. 큰 상추, 제가 좋아하는 상추, 그 한 박스 10불, 어떤 데는 8불, 10불 그렇게 싸게 팔 때가 있는데 상자가 제법 커요. 그래서 제가 그걸 사면서도 속으로 그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10불에 팔면 반을 남겨도 5불 버는 거 아니에요. 5불.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걸 엄청 쌓아놓고 그걸 팔아야 돼. 그것도 새벽같이 일어나서 그 쌓아놓고 파는 거. 그래서 제가 속으로 참 경이롭다.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부지런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다울까. 어느 사회학자가 연구한 바에 따르면 세계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보통 사람보다 3시간 일찍 일어난다. 저는 새벽 일찍 일어나는 분들을 존경합니다. 우리 아인슈타인은 컴컴한 새벽부터 일어나서 일 준비해서 나가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지사님들 이른 새벽부터 열심히 일하는 그 자체가 오늘 제 설교 제목대로 시간을 선용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시간 알맞게 선한 일에 쓴다는 게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가운데 첫 번째 사명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연한은 돌이켜보면 너무 짧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아직 미래가 창창하니까 시간이 많이 남아있는 것 같아도 언제 훌쩍 한갑 진갑 나이 60 넘어서서 제 나이가 되고 또 조금 지나면 이제 70, 80, 90 금방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길게 남은 것 같아도 사도 야고보가 말씀한 아침 안개와 같이 한 일생이 그렇게 피어났다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렇게 시간이 쇼타임이에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남을 미워하고 시기질투하고 춤추고 노래하고 먹고 마시고 몸까지 상하게 하는 그런 쾌락에 그냥 낭비할 만큼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천금 같은 시간을 허투루 쓸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믿음으로 사는 신앙생활을 철두철미하게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세상 사람들보다 2배의 시간을 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애써야 되겠습니까? 주의 일 하기에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나의 모습, 지난 세월 내가 쓴 시간의 결과, 아웃컴이에요. My life의 리졸트. 시간을 쓴다는 것은 무언가의 생명을 맞바꾸는 일입니다. 지금부터 내가 쓰는 시간은 내게 남은 생명을 조금씩 소진시켜 간다는 말입니다. 이 세상은 악하기 때문에 세월을 아끼라고 권면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육신을 위해 시간을 많이 써도 죽으면 다 사라집니다. 오직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사는 동안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위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주의 뜻이 우리 인생길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시간을 헛되이 낭비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은 시간을 주님께서 기뻐하실 일에 선용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의